창세기 49장 15절 봉독합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사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오늘 14절 15절은 야곱이 이제 이사갈을 향한 예언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은 이사갈은 긍정적이었어요. 이사갈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내륙 지방의 땅을 분배받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딱 봐서 쉴 곳이 없어요. 쉴 곳도 없고 토지도 되게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갈 지파는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지파였어요. 주님의 피값을 영적으로 알고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어요. 그리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런데 여기까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았죠. 잘 살았는데 결국에는 압제 아래에서 섬겼다.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이사갈 지파야 너네가 살게 될 거야 라고 야곱이 예언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예언을 영적으로 보고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사갈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창세기하고 모세 축복하고 역대상에 나온 그 시세를 아는 자, 이걸 쫙 연결해서 한 3, 40분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나씩 쪼개서 살펴보다 보니까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한번 살펴보면은 이사갈을 나귀에 비유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정한 것하고 부정한 게 있어요. 이 나귀는 부정한 거였어요. 그렇죠?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한 거, 예수님은 근데 어린 양, 자신이 이제 양이 되어서 이 나귀를 대속을 하죠.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 나귀를 부를 때 예수님이 어떤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은 매인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나귀는 매여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매여 있는 거를 갖다가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여 있다라는 게 보통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죠. 뭐 결박당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 매여 있는 것을 갖다가 쓰신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르죠. 나는 성령에 매였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이사갈은 어릴 때부터 날마다 인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값을 지불해 얻은 자야라고 계속 이사가라 뭐하니, 이사가라 밥 먹었니, 이사가라 물 먹어라, 밥 먹어라, 이사가라 놀자 막 이럴 때마다 계속 이 이사갈은 너는 값을 지불해 얻은 자야 이걸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값을 지불하는 자, 피값을 아는 자로 성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이사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고삐를 갖다가 이제 딱 틀어지고 주님 앞에 메인자로서 이제 양의 우리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매여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삭이 매여 있었죠. 이삭이 매여 있다면은 반대로 이스마엘은 부정했어요. 매여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6장 12절에 이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16장에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거 지금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매여 있지 않은 자, 이 들사람, 들나귀 같은 자들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쳐요. 파괴적이에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대요. 또 자기도 쳤으니까 그것도 고통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죠.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에 대항하여 살리라. 항상 대항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 매여 있지 않은 자들은 항상 이 들나귀와 같이 산다. 그리고 또 야곱은 반대로 또 야곱은 매여 있었어요. 정한 것으로. 근데 에서를 볼까요? 에서를 보면은 창세기 25장 27절에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됐대요. 매여있지 않은 거예요. 들에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죠.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대요. 야곱은 장막에 매여 있었어요. 교회에 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 안에 항상 매여 있는 자들을 갖다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지 않은 자들은 들사람, 들나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그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서 고스란히 자기도 또 그 파괴적인 것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여 있는 거에 우리는 중요하다. 결국에는 성령으로 매어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대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여기서 쉴 곳이란 말은 메누아라고 해서 휴식을 취하다 또는 위로를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이 메누아라는 말은 사무엘하 14장 17절에 보면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쉴 곳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의미를 하죠.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누아는 또 온순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여기서 온순한 자는 솔로몬을 의미하죠. 온순한 사람이라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온순해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솔로몬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분명히 내륙 지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쉴 곳이 없어요. 다 산지예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갈 지파는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게 저 쉬는 곳이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기 가면 무덤이고 가시덤불일지라도 이 이사갈의 눈에는 말씀 안에 이미 양의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좋게 여겼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좋게 여기며라고 할 때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라라는 히브리어로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좋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대요. 분명히 쉴 곳도 없는데 토지를 보고 자기들이 그 산을 다 개간해가지고 자기들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도 산밖에 없음에도 좋아 보였다. 이건 뭔 말일까요? 토지는 우리들의 마음판을 의미하겠죠. 마음판. 한마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토지와 같은 그 불신자들의 영혼의 마음밭을 보고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게 여기고라는 말은 나엠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사랑스럽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냥 딱 눈에 보고 저 사람 너무 사랑스럽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느끼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1장 26절에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나임인데 이 나임이 다윗이 요나단을 애통해할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애통해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잠언 2장 10절에도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즐겁게 하다라는 말도 나임이에요. 영혼을 즐겁게 할 때, 영적으로 즐거울 때, 한마디로 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여길 때 이 나임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토지인 불신자들의 마음판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겠죠. 영적으로 본 결과 영적으로 아름답게 좋게 여겼다. 악한 영이 득실되는 그 마음판도 반드시 갈아엎을 수 있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령으로 매여 있는 자들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적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밭, 그 불신자들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좋은 마음을 영적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사갈 집안은 그처럼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었다. 이 말씀 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또 중요한 거는 바로 핏값을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제단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받은 자들만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밭을 보고 좋게 여긴다. 긍정적으로. 누가 봐도 쟤는 안 돼. 쟤는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나는 영적으로 저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나는 알아. 확신해. 좋게 여겨.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핏값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여겨요. 마음판이 주님의 보혈로 자연스럽게 경작될 것이다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결국에는 이사갈 지파와 같이 어깨를 내려요. 어깨. 여기서 말하는 어깨는 셰켐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책임감, 짐을 지다, 수고하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셰켐의 어원이 샤캄이에요. 샤캄이라고 해서 굽히다, 아침 일찍, 이른 시간 이런 의미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 어깨는 부지런히 수고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데 남들보다 더 누구보다도 일찍 빠르게 아주 부지런하게 남들보다 먼저 한마디로 주님께 상 받기 위한 욕심을 내는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 부지런히 행동하는 거예요. 혼자 나서서. 이게 바로 어깨, 샤캄, 셰켐의 의미라는 거죠. 셰켐, 샤캄. 그래서 이 어깨를 내린대요. 어깨를 내린다는 구부리다. 한마디로 어깨를 내밀고 구부려 숙였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마음밭이 경작됨을 믿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바로 이 어깨, 자신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어깨를 갖다가 내려놓고 부지런히 수고하면서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혼자라도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어깨를 내려놓다라는 그 헬라 히브리어의 의미라는 거죠. 어깨를 내린다. 축구에서도 보면 어깨를 갖다 내주면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다 내준 거예요. 모든 걸. 이사갈은 모든 걸 다 내어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줄 준비가 된 자들은 핏값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짐을 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팔이라고 해서 운반하다, 또 중요한 건 품다. 아까 라바츠라고 해서 라바츠라고 해서 꿇어 앉은, 거기서도 품다라는 의미가 나오죠. 여기서도 짐을 메고 라는 말은 품다, 사발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래서 이 사발이 쓰인 성경 구절을 보면 이사야서 4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 품다가 사발이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5장 7절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담당하다가 사발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고하고 부지런히 헌신하며 남들보다 누구보다 더 먼저 가장 먼저 주를 위해 일하면서 상 받는 자들은
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상대방을 품을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서 가운데서 나귀가 꿇어 앉아가지고 그 수많은 성도들, 그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걱정거리 문제들을 다 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요. 다 가지고 오면 이 나귀는 자연스럽게 모든 걸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중보하고 그 다음 또 저장해 놓은 거 필요한 거를 나누고 그러한 역할을 이 이사갈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짐을 메고 품는다. 중보하고 영적으로는 중보하고 육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것들을 막 성도들에게 공급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메고 이어서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압제 아래에서. 이 압제 아래에서라는 말은 아바드라고 해서 종, 노예, 섬기다 이런 의미예요. 종, 노예. 이 말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대요. 예수님도 종으로 왔어요. 압제 아래에서 그리고 섬긴다, 섬기리로다. 이 섬기리로다라는 말은 마스라고 해서 노역하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줬다라고 하죠. 예수님도 섬겨요. 근데 이 섬기다라는 말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섬기려고라고 할 때 이 섬기다가 디아코네오라고 해서 이 디아코네오도 시중들다 노역하다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예수님도 노역하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도 압제 아래에서 종으로서 노역하면서 섬겼어요. 이사갈 지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불신자들이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종으로서 묵묵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노력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겠죠. 압제 아래에서 섬기려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들은 이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신을, 사탄을. 그런데 우리는 이 압제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갖다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압제에서 자유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러죠? 이사야서의 53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압제당하는 자를 압제해서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요. 섬기면서 그 다음에 수많은 그 기도의 짐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기도의 짐들을 가지고 중보의 자리까지 나아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도 금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까지. 압제 아래에서 섬긴다라는 말은 여기서 우린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줘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이사갈 지파와 같은 영성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사갈 지파 영성 가진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을 갖다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만 대부분 다 해요. 여기서 끝나요. 섬기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 불신자 그 뒤에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어떠한 영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뭔지를 갖다가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아 이거는 대적만 해도 나가겠구나. 아 이거는 대적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갖다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가서 아 이거는 대적만 할 게 아니라 금식도 필요하구나라고 그것을 갖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금식까지 하면서 대적할 때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전도를 해도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해보면 돼요. 요거 이 금식을 하면서 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면은 거의 99.9%는 다 교회 와요.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지만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경험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대요. 목사가. 그래서 이건 좀 자신이 없네요. 아무튼 이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할 때 그 수십 년 동안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온다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압제 아래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금식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의 영성은 정말로 놀랍죠. 여기 그냥 산밖에 없어요. 산밖에 없는데 여기서 봐요. 여기 보면 쉴 곳도 없고 정말로 토지를 보면 척박한데 좋게 여기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게 바로 영혼 구원할 대상자,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 산을 묵묵히 깎는 거예요. 계속 깎아서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탄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함께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근데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은 절대 이 땅은 어떻게 개간이 안 돼라고 절대적으로 막 못을 받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걸 깨서 함께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사갈 지파와 같은 영성을 가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핏값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핏값을 아는 자들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아는 자들만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아는 자들은 공산주의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일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저축도 하죠. 모아놓는 거예요. 저장해놔요. 언제 주님이 필요하다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즉각적으로 묵묵히 내요. 그냥 올인해요. 올인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주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핏값을 아는 자들,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을 아는 자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께서 고삐를 잡고 제단으로 이끄신다고요. 계속. 죄가 생각나게 하고 막 회개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애 아닌데 이러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주님의 고삐에 끌고 제단으로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넣을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뭔가 죄가 막 생각이 나고 올라와요. 찜찜해요. 양심에 찔림이 있고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핏값을 갖다가 내가 널 주고 샀다. 이거를 갖다가 알려주시는 가장 절호의 기회, 찬스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이사갈 지파와 같은 영성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오예배로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사갈 지파의 영적인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항상 겸손하게 영혼 구원 위에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금식하며 영적 싸움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은사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